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요소 중에 5가지를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뿌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또 서로의 사랑, 또 성도끼리의 위로, 성령의 교제, 국률과 자비, 이 5가지가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뿌리고, 그 5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관심은 변함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교리를 알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1장 27절 이어서 계속 너희들에게 삶이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원천은 정말 내가 결단이나 결심이나 정말 아내한테도 뭐 내가 잘하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이런 결심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교회의 연합과 가정의 연합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장애물들을 바울은 제거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장애물들은 뭐냐면 다툼과 허영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 그러니까 밑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의미도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정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갈등과 불일치의 원인을 딱 2가지로 교회 안에, 솔직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금방 깨져요.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뭐 고신 교수님도 만나고 정말 수십 년 같이 지낸 총신 교수 하시는 분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툼과 허영, 이 2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툼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데이아입니다. 에이데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모, 당파, 이기적 야심이 있어요. 야심. 그래서 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죠. 야심이 있는 거예요. 야심.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파벌로 나눠서 두 집단을 나눠서 서로의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는 이 다툼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없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당을 지어,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당을 짓는 것이 불의라는 죄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초반에는 작은 교회가 있고 점점 커가는 교회들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교회, 그렇죠? 나의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나의 양,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양은 내 양이 아니야, 저 양은 내 양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립자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면 누가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또 서운함이 생기고 자기를 안 따르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만날 때, 근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왜 비성경적이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쫙 펼치시면서 막 꾸지람도 안 주시고 베드로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3번의 사랑을 물어보죠. 정말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해 하면서 묻는 말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정말 옛날에는 자기가 띠띠였지만 누가 이제 띠를 띠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3번의 사랑의 질문을 하면서 3번의 멘트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을 때 16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양들이죠. 또 16절에 15절도 그래 보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교회가 교회론적으로 따질 때도 교회 주님이 머리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그분의 몸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인데 자기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 내 교회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꾸 내 양, 내 교회,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공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네가 지킨 너의 양들은 너의 자녀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이야 라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형제간의 다툼은 보시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 안 봐버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달러 때문에 거짓말 하더라고요. 1달러 때문에. 1달러 더 받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돈 때문에 관계도 갈라져 버리죠. 여러분, 좌우의 정치인들은 저는 보수와 진보를 다 왔다 갔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봐도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라가 나눠져 있죠. 생각이. 노동자와 경영자도 수없이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툴까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같이 잠자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싸웠어요. 싸워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운동 엄청 하고 오고 이제 마음이 회복됐나 그런 것들을 보는데 왜 싸울까? 왜 우리는 싸울까? 형제끼리 왜 싸우고 동생과 왜 싸울까? 안 싸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싸우죠. 근데 왜 싸울까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의 내면에 아까도 그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것은 아담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듯이 인간의 중심성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세웠다. 내가 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오염되어서 갖고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과 자기 중심성은 가정에 가득합니다. 끝없이 한 사람이 미안해 라고 죽어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서 눌러버리고 싶은 그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그 본성대로 계속 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분쟁과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싸움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끌고 가자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뭐 공사 중이다 이런 말 한 것처럼 다투는 중이죠. 다투는 중.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우월과 자기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악된 본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구역과 구역이 싸우고 목사와 목사 사이에서 힘겨루기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험담을 들을 때 우리는 그 험담을 그대로 직시하면 안 돼요. 같이 들어보고 또 오히려 그 험담을 더 이상 밖으로 내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싸움의 핵심에, 다툼의 핵심에는 인간의 내가 왕이다라는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 이성조차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다툼이 있는 것은 당파심이라고 말하죠. 자기만의 왕국.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하나님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성을 딱 짓고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바벨탑도 그런 거죠. 자기만의 안전한 세계를 인간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당파심을 만들어서 집단적인 편파심을 만들어서 자기를 편들어주는 그 힘을 교회에 형성해서 더 이상 그 세력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뭐 그런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어떤 입장에, 보수적 입장에 서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 속에 뭐가 있냐면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한 사람이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 따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주의 사람이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를 험담해요. 야, 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집단이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매장시키고 페이스북 차단하고 관계 차단하고 그가 성적으로 성경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누군가 쟤는 뭐 구원받지 못했어? 쟤는 뭐 어떤 식이든 그 사람을 외도하게 되면 그 같이 있는 양들은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가요. 왜? 전체주의라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당파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다 당파로 왕을 지어서 그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다 쳐내버리는 그러한 분쟁이, 싸움이, 우리는 진영 싸움, 인물 싸움, 어떤 사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는 두 번째, 하나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 못하게 하는 것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하나는 다툼이며 허영심이죠. 다툼은 자기중심성, 당파 짓는 거면 허영심. 허인은 배인, 헛된 영광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걸 많이, 목사님들이 연봉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뭐 그런 연봉에 그런 게 없지만 높아질수록 뭐에 관심이 있냐면 명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정치인,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나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방배동에도 오래 있었지만 거기서는 다 부유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감투를 좋아해요. 감투. 근데 이 베인 글로리, 그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핵심적으로 자기가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과 당파심의 배후에 더 심각한 것은 허영이라는 허영심. 여러분, 이 허영심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은혜의 거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용서의 은혜의 거울에 우리가 흠뻑 적셔지지 않고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허영심에 빠지지 않은 인물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죠. 그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세례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의 집단에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세례 요한은 진짜 자기는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오기 전에도 또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늘 세례 요한의 자신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예수님 외에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자기는 쇠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말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스스, 바울을 험해. 정말 막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그런 아주 고대의 최고의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봤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반응은 어땠냐면 야 진짜 나 이런 능력이 저도 가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 그런 생각들을 갖지만 이 바울은 어땠냐면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이 그러한 존재의 대접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정말 남을 낮게 여기는 난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옷을 찢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보죠. 우리에게 두 가지 다툼과 허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한 마음, 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보다 못난 놈을 교회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냐? 저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어렵죠. 나보다 실력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은 본성적인 실력적인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낮게 여기라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나 시험 성적 따위에 대한 평가를 갖고 저 사람을 높여줘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윤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우린 타락하고 연약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바울은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모습은 자신에 대해 엄격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죠. 타인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잣대를 갖다 대지만 정말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에는 나 자신에게 실은 엄격해야 돼요. 나 자신의 이 죄성을 먼저 엄격하게 대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들이 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냥 저도 피스메이커 단체에 가봤거든요. 그냥 관계 좋은 어떤 이거 하세요, 발 닦아주세요, 뭐 이렇게 그 속옷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해주세요. 이 양말은 이렇게 뒤집지 않고 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낮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추구하는 자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 칭찬과 명예가 사라질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안에 제가 이제 합동 측에 이제 그 노예 안에 보면 이단적인 어떤 문제를 딱 많이 걸리게 되면 그 시비가 나면 교회가 돈을 엄청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장난 아니게 많이 씁니다. 보통 그런데 빠져나오려면 억대로 써야 됩니다. 정말 그 교회로부터 받는 그 물질적인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명성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말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한 마음에 충성을 하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겸손을 또 한 가지를 말하면 나 중심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단계까지 실천한 4가지가 이거를 할 때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부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한 이 4가지 지침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진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가 돼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풀어야 한다는 말인 것처럼 이 감정, 우리 전인격 속에 제일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 감정의 요소예요. 유독 사람들이 내가 너하고 말은 안 할 수 있어. 너하고 좋은 관계 속에 웃을 수 있어. 근데 내 감정은 안 보이잖아요. 감정은 건드리지 말라. 근데 성경은 이 전인격 속에 자기 부인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는 것처럼 이모션이죠. 근데 성도에게는 에펙션, 정서예요. 정서. 이 감정은 과연 자기 부인은 뭐냐면 성경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액션까지 가는 거예요. 액션까지 가려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절대 감정이 저 사람 미우면 안 갑니다. 그 자리에.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나면 속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는 액션을 하려면 감정이 자기 부인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자기 부인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아내하고 막 부부싸움을 제가 하죠. 당신 마음 풀어. 나 내일 설교해야 돼. 그럼 마음이 풀리나요?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이 감정이 자기 부인 되기 위해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사람이 일을 발견한 후에 기뻐서 돌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 감정이 자기 부인 되려면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감정이 압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여러분의 이 감정이라는 건 실제로 전인격이죠. 이 소유를 발견했다는 건 이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발견. 이것이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서 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고 이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그 자기 부인의 감정이나 전인격이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의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제 가정을 물론 남편이 머리로 주었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몸을 형성하는 게 우리도 가정의 원리도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당파심과 허영심을 없앨 수 있는 목표는 공동의 목표예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경제관념이 없을 때 나라가 어려워질 때 IMF 왔을 때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철없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귀국한 지 꽤 됐지만 현대차와 코스코에 가면 정말 삼성 TV와 일본 거 저기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겁나 위대한 나라입니다. 소니 옛날에 막 우리 아이와 이렇게 들었을 때 엊그제 같지만 정말 저 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너 어디서 왔어? 맨날 일본 아니면 차이니스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만 코리아 하면 네 핸드폰 우리나라 거야. 이래야지 대화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나라였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공동의 충성심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진리를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남편이. 참 진리를 실천하는 부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진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아이한테도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 아이한테도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그 가정의 진리를 공급하고 연약한 지체를 품어내는 이 교회가 또한 건강하게 서도록 공동에 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필요를 보고 나도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의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도들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해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 머리가 우리에게 이 길로 가 하면 몸은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성공의 가정과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두고 목사의 권위는 그냥 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죠. 그렇다면 공동의 헌신을 가정과 교회에서 헌신했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죠, 겸손. 근데 그걸 좀 더 실제적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재론적으로. 또 한 가지 좀 더 실천을 요구해요, 바울이. 되게 나는 바울이 너무 실천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이게 쉽습니까?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다가 로뎀 나무로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너 이렇게 목회자가 왜 이 모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영어로 nee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필요를 공급한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지쳤을 때 물 주고 먹을 걸 주며 그가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지쳐있을 때 같이 하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 가정,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이게 진짜 Doctrine for Life라고. Theology Life죠. 정말. 자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일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최선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는 정말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지체는 얼마나 위로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이것을 미리 챙겨주면 저 남편과 저 아내는 정말 기뻐할까? 내가 그 필요를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 내 가정, 내 감정, 내 남편하고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2장 1절을 기억하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union with Christ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력은 in Christ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아니란 말과 연합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을 나만이 생각했던 마음에서 다른 사람, 다른 가정,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 거듭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교회를 헌신하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해, 너나.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체 안에 심령 속에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능해요.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거듭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지식을 드러내며 자기의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그 의지의 인간의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는 자기를 향해 있어. 자식이 공부하는 것도 자기예요. 결국 자기.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타락했거든요. 스스로 존재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는 존재 말고는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가정도 파괴되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려면 끝없이 거듭나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방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찢김을 당해도 나 찢김 안 당해도 되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성자였고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겉면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죠. 그리고 남이라고 번역된 남, 그것은 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를 넓게 확장할 수 있지만 좁게 얘기해서는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들이 더 믿게 될 신자들에게 다가갈 것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의 지체들은 거듭난 이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리를 권면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을 계산한다는 의미, 연산적으로 계산하고 뺀다는 의미인데 남의 것은 더해주고 자기 것은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것을 뺀다는 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것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더해지는 거죠. 이런 지체들이 우리가 많아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행하고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정말 행복해지고 교회 올 때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지고 서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된 정말 모범적인 바른 교회가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